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미카엘 성가대가 아주 조용하게 은은하게 은혜로운 찬양을 잘 해줬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잘 사는 나라 국민일수록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치와 낭비를 피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저축에 힘쓰는 생활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일본이에요. 반대로 못 사는 나라일수록 사치와 낭비가 심하고 저축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독일과 일본 이렇게 저축하면 개인의 생활도 장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도 이 국민이 저축한 돈으로 산업을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잘 사는 내일을 위한 투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 산업개발이 한창일 때 아이들에게까지 저축심을 길러주었습니다. 자, 신앙생활도 이것과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을 찾아와서 신께 뭘 요청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신앙도 이 돈처럼 편안하고 좋을 때 저축할 수가 있고 또한 반드시 신앙도 저축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8절로 21절까지인데 우리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늘에 저축할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저축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믿음을 저축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믿음을 저축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여기에 다비다라고 하고 또 이름을 바꾸면 도르가라도 하는 이 여인은 당시로 따지면 현대판 마더 테레사 수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마을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요바라고 하는 동네에 완전히 소문나서 그때 당시에 최고로 요바에서 유명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도와줬으면 유명하지 않을 텐데 자기도 어렵게 살면서 뜨개질을 하고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서 홀로 사는 여인, 못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갖다 해줬어요. 이렇게 할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나 잘 살지 뭘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일이 있고 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짓으로 평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르가가 한 일을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런 짓은 왜 하고 있대? 저나 잘 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많은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 믿음을 저축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실은 굳이 하고 한 모든 것들이 착한 일 한 게 뭘 한 거냐? 믿음을 저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이름 가지고 이런 착한 일을 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시련과 역경, 비바람을 받을 수도 있고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이런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된 거죠. 결국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죽은 도루가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 위에다 올려놓고 곧장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느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도루가가 죽게 되었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기별을 듣고 쏜살같이 이 도루가의 집으로 달려온 거죠. 왜냐?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이 도루가는 평소에 믿음을 많이 저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부지런히 저축하는 것은 왜 저축해요? 나중에 어려움 당했을 때 쓰려고 저축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 당할 때 쓰려고. 그러므로 평소에 저축해 놓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실 은행에 갈 일도 없겠지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가봐야 뭐 누가 돈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전에 한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은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만은 돈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게도 그렇게 큰 가게도 아닌데 너무 잘 써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철야 기도를 나왔는데 보니까 눈이 이상해.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말도 어눌해졌어요. 갑자기 신체에 이상이 온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라고 병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상에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차에다 실어서, 왜? 이상이 있으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면 운전하다 큰일 나잖아요. 차를 교회에다 세워놓고 내가 병원에다 갖다 실어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했을 때 저축을 해놨더라면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 없이 가서 입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평소 하늘나라에다 내 믿음을 저축해 놓았다면 그 저축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기도로 찾아 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오니까 그 도루가한테 도움받았던 여인들, 주로 어려운 사람, 과부와 고아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도움받았던 내용들을 갖다 베드로 앞에 펼쳐놓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받았다고 하면서 안타까이 여겼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다 보고 사람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 도루가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루가의 신앙 저축 장부를 내가 볼 때 들춰봤을 것 같아. 가만히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루가의 믿음 저축한 내용을 다 본 거지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 믿음을 인출하여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곧장 베드로를, 도루가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도루가의 그동안 저축해 놨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해서 도루가가 눈을 번쩍 뜨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언제 내가 죽었었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저축한 사람이 필요할 때 찾아 쓴 거예요. 여기 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믿음을 저축한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유대 지방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한 군대의 주둔 사령관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이 사람도 이 내용 속에 믿음을 많이 저축해 놓은 사람이에요.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로야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고넬로가 천사를 주목하여 보며 두려워 떨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많은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억의 창고에 다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사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기억의 창고에 기억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슈퍼컴퓨터, 그 슈퍼컴퓨터에다가 개인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업데이트 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그 CCTV에 찍히는 게 뭐 많으면 100번도 찍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갔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들이 그 절도범이나 강도범을 잡을 때 그 행적을 CCTV에서 하나만 나오면 쭉 다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빅데이터 속에다 집어넣어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잘해도요, 하나님만 못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세신바 되었어요. 전 세계 사람의 머리털어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니까. 그런데 빅데이터는요, 그게 안 돼. 왜냐? 좋아, 내 머리털어 셨어. 근데 어제 머리 감다 7개 빠졌거든.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빅데이터 속에 다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고넬료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느냐?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불러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옵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가 뭐 했겠어요? 사도요, 주님의 제자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말씀을 쫙 전하니까 그 집안에 있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말씀 들으면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은 로마 사람인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만 택함 받아서 우리만 성령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 받네? 그리고 놀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데요? 로마인이지만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지금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그 순사가 마을에 칭송받는 순사가 있었겠어요? 다 째려보고 저거 죽을 날만 기다렸을 텐데.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그 마을 사람들 전체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착했다는 거야, 악했다는 거야?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 사람들로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로마 백부장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축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저축된 믿음을 통하여 그 온 가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동안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띄엄띄엄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우한질고를 당하면은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철야기도 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하고 합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와서 회개하고 매달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평소에 그냥 평안하고 좋을 때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저축해야 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면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뭐 돼야 되느냐? 기억하신 바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CCTV에 내 하는 일들이 찍혀서 하늘나라 빅데이터 속에 하나님의 기억의 창고에 기억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축해 놓으면 우리 인생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동안 저축해 놓은 풍성한 믿음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 믿음을 저축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돈 같으면 그냥 돈 싸들고 가서 통장하고 가서 은행에다 갖다 주기만 하면 3분이면 끝납니다, 저축이. 그런데 우리 믿음 저축은 뭐냐? 먼저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성의를 지킴으로 믿음을 저축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의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쉴지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지킨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성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믿음을 저축해 놓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뭐를 얻게? 즐거움을 얻게 하고 땅 높은 곳에 올리시며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업이 뭔데요? 삼촌 라반의 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갔다가 그가 돌아올 때 20년 만에 뭐가 돼서 돌아와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더라. 이 야곱의 업, 기업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성을 지키는, 목사님 그러면요 꼭 주일날 못 와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 생명을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이 생명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허락했어요. 어떻게? 예수님도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긴 하셨지만 어느 게 더 귀하냐?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 쓴 것이라 말했어요.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라고 해서 1선 38선을 지키는 장병들이 다 쉬어버리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누가 지켜줘요? 이 생명 지키는 일은 안식일 날도 허락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직 의사야,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비워버리면 갑자기 위험당한 사람 오면 누가 그 생명을 살릴 건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처럼 쉬는 날이라고 해서 이날에 오락을 즐기러 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만 와 있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마음이요 항상 교회에 와 있어요. 이거는 어물성설이에요.
만일 이런 분의 주장이 옳다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나는요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부모를 효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으로 10년 효도하는 게 이쁠 것 같아? 아니면은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약병아리라도 한 마리 과서 오는 게 이쁠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약병아리라도 한 마리 가져오는 게 있죠. 우리 둘째는요 맨날 아버지 사랑해요, 마음으로는 내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어요. 야야야, 그딴 소리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찾아와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면서 마음으로만 있대요. 어떤 남편이요, 집에 안 들어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은 항상 당신 곁에 있어. 마음은 항상 당신 곁에 있어. 이러면 돼요? 아니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소용없다니까요. 마음으로 효도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행함이 없는 건 소용이 없다니까요. 실천하지 않는 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행함 없는 마음의 효도가 무용함과 같이 마음만의 성수주의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의를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늘나라에 저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의를 한 번도 어긴 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당당한 기도예요. 그런데 평상시 주일날도 어쩌다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온 날도 늦게 왔다가 일찍 가, 제대로 말씀도 못 듣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무런 기도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주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축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요새는 옛날만큼은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요. 새벽 기도는 물론 나오지만은, 그러나 막 서너 시간씩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탱하느냐? 나는요 옛날에 기도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신학교 때부터. 하여튼 삼각산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평상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때 많이 해놓은 거 내가 어저께 열어봤더니 아직 이자가 조금 남았더라고. 나 이자 받아 먹고 산다니까요. 이러고 계속 내가 더 기도 못하면 나중에 원전 깎아먹게 생겼어요. 기도로 많이 저축해 놓으세요. 평소에 저축해 놓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은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기도문이 막혀서 기도가 안 돼. 그냥 답답하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구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지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니 지 기도를 지가 해야지 왜 남한테만 부탁하냐고. 기도문이 안 열리니까. 평소 기도를 안 했으니 기도문이 열려야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시키면 못해요. 예? 그게 모태신앙이야. 모태요가 모태신앙이에요. 어쩐 여전도회 회장을 이 기도 당번이 어느 날 안 와가지고 목사님이 시켰대요. 제 5여전도 회장님 나와서 대표 기도. 여전도 회장이면 기도할 줄 알았겠지. 그랬는데 세워놨는데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기도 끝날 때를 기다리고 할 때 눈을 싹 떠봤더니 그냥 땀을 흘리고 있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대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여전도 회장이 없어진 거야. 나중에 봤더니 세상에 주일날 하는데 입이 퉁퉁 못 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도 한마디 못하는 입, 그러면서 이걸 줬대요 지가. 그래가지고 입이 퉁퉁 벗어. 그러고 나니까 기도문이 열린 거죠. 기도원에 가.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로 저축해 놓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를 많이 저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저녁이면 온 식구가 모여서 좀 늦었어도 성경 한 장 소리내서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손잡고 기도드리고 잠자리에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믿음을 저축하면서 나아가면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서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믿음이 저축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로 저축하고 물질로 저축하십시오. 헌금할 수 있을 때 하고 구제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십시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힘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제는 절대로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요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 것이 영원토록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먼저 개역 성경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제할 것. 이럴 때 아까운 마음으로 손 달달달달 떨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 믿음을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금과 구제를 조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축을 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저금한 거 은행에 가면요 컴퓨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지금하는 일인데 성경은 벌써 신명기가 되면 거의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도 이와 같이 기억되게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저축한 대로 풍성한 도움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내 삶을 믿음으로 저축해 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지 멋대로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이런 사람은 평소에 그저 양다리 걸쳐서 교회 오면 교회 생활, 세상에 오면 세상 생활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시험이 딱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뭘 청하기보다는 잘못한 생각이 먼저 들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회개하기 바쁘지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구해야 될 거를 구하지 못하고 회개하다가 볼일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즉 삶 속에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갑자기 필요할 때도 아버지 저는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이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 모르세요?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처럼 세상이 시끄러운 때가 어디 있겠어요? 같은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그래가지고 우한에서 온 이 폐렴 때문에 사람들은 난리예요. 마스크를 쓰고 사람 모인 데 가지 말라 어쩐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평제일교회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에 기도로 많이 저착해놨어요. 우한 올 거 벌써 알고 39년 전부터 매일 새벽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한 질고 없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한 거 들었어 못 들었어요? 새벽 기도한 사람은 다 알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한 질고 없게 해주세요. 물론 한자와 환자의 글씨는 틀리지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것도 우한은 우한이잖아. 그런데 요번에 어디서 왔어? 우한에서 왔어. 꼼짝 마라 너. 왜? 기도했잖아요. 기도로 저축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더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너를 불러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저축해 놨을 때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른 삶이거든요.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성의를 지키고 또한 아울러서 기도로 저축하고 구제할 수 있을 때 구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저축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축한 거 하나도 없으면 받을 것도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의 은총도 여러분의 그 저축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축해 놓은 결과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축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저축해 놓으면 이 저축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향기롭기 때문에 향기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기근이 다가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어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는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저축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려울 때 황급하게 갑자기 저축해 놓은 것도 없이 은행에 쫓아가서 돈 달라 그러면 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 있고 시간 있고 물질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 많이 저축해 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로 빚을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믿음의 저축을 많이 한 나라나 가정은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둘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슈퍼컴퓨터, 하이퍼컴퓨터에는 온 인류, 특별히 우리들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우리의 죄는 회개하기만 하면요 기억지 않으신대요. 그건 컴퓨터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선행은 끝까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 이 한 구절만 봐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저 컴퓨터 확 망가졌으면 좋겠다. 왜냐? 저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선행한 거, 바로 이 고넬료가 했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대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억 속에 저축된 그 기록에 따라서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 평소에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많이 저축해 놓으십시오. 훗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내 인생에 태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저축해 놓은 곳이 많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저축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천국에 저축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저축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기억되었기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았고, 도르가의 한 일이 기억되었기에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많이 저축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흉악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